네, 우리 성경 정독 한 절 한 절 우리 성경 정독 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용서에 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주기도문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주기도문의 제일 중요한 기도라고 할까요? 이것은 그 가운데에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사실은 이 두 가지 기도가 굉장히 핵심적인 기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의 절실한 필요를 실제로 구하고 실제로 도움을 얻게 되는 그런 면에서 두 기도가 서로 쌍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Give us our daily bread라 그랬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마태복음에는 오늘날 그랬고요. 누가복음에는 날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은 every day, 매일, each day, 각각의 매일매일, 날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번 매일 순간순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용서에 관한 기도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할 때 그게 복수거든요. 죄 지은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everyo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아까는 everyday이고 그 다음에 용서는 모든 사람을 everyo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것도 그 용서 그리고 죄 이런 개념이 모든 사람에게 날마다 그리고 순간순간 그런 뜻이 있는 것이지, 한 번 양식을 받고 그 다음 그 한 번 받은 양식으로 산다든지, 한 번 용서받고 또 그 용서받은 그 힘으로 매일매일 산다든지, 그게 아니고 각각의 모든 사람에게 순간순간 죄를 지을 때마다 날마다, 이것이 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시면 분명히 그렇게 그 의미들이 날마다 되어 있고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6장 11절과 12절에 일용할 양식 날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 또 내가 그 사람들을 모두 다 용서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혹시 보실 수 있으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빚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빚. 우리가 우리에게 빚을 진 자를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빚을 용서해 준 것 같이, 탕감시켜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빚이라는 말과 죄라는 말이 비슷한 의미로 쓰였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빚과 죄가 혼용되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빚을 갚아주다,
빚을 탕감시켜주다 하는 개념이 죄를 용서하다라는 개념과 똑같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요즘 뭐 국가에서 정부에서 뭐 론을 해주는데요. 그것을 탕감시켜준다 할 때 그 빚을 forgiveness 한다 그러거든요. 죄를 용서해준다 하는 개념과 빚을 탕감해준다. 죄와 빚, 용서와 탕감 이것을 혼용해서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왜 죄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빚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리고 용서라는 단어 대신에 빚을 갚아준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당시 독자들은 의뢰이 그 빚 갚는다는 문제는 죄를 용서받는다는 그런 개념과 같은 의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의도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한 것 같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빚진 것이다. 여러분 빚은 갚아야 되잖아요. 빚은 반드시 갚는 것이 빚이거든요. 갚아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그냥 쉽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죄는 짓고 나서도 그것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처리하지 않아도 그냥 그 죄는 그냥 흘러 지나가 버린 것처럼 죄 문제는 그냥 잊혀질 수 있는 것처럼 죄 문제는 그냥 눈 감아버리면 그것은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죄는 빚이다. 특별히 갚아야 되는 빚인데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빚진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 빚진 것은 잊어버릴 수가 없죠. 이것은 반드시 그분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그 위대한 인물들은 그 죄 문제를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요셉 같은 경우에는 보디발의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그 아내에게 내가 죄를 짓는 것인가? 아니면 그 남편에게 내가 죄를 짓는 것인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내가 죄를 짓는 것인가? 그 피해 당사자에게 내가 죄를 짓는 것인가? 이런 차원도 있지만 항상 요셉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죄하리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자신의 그 죄 문제를 하나님께 빚진 것이다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빚을 지면 밤잠을 못 자잖아요. 이 빚을 지고 어떻게 잠을 잡니까?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서 빚을 진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호의호식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입을 거 다 입고 먹을 거 다 입으면서 어떻게 빚진 채로 그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빚을 졌을 때는 일단 빚부터 갚아야 되는 거죠. 그 의식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채무 의식을 회복하는 거. 그래서 빚졌다, 갚아야 한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서도 그냥 죄를 소홀히 여기게 되는 우리의 그 나쁜 버릇을 내려놓으시고 이것은 갚아야 될 문제다. 처리해야 된다. 해결돼야 된다. 뭉갤 수 없다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가 개념을 정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매일 처리하게 되겠죠. 날마다 처리하게 되겠죠. 모든 사람에게 그 문제를 안기고 넘어갈 수 없는 날마다
각각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죄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가 늘 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 관한 처리를 매일매일 날마다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예. 그래서 빚을 갚아야 된다. 예. 그런 의식. 예. 빚을 지고 어떻게 발 뻗고 자겠습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죄를 회개하고 마음속에 기억나는 거, 예. 처리되지 않은 그 문제를 일단 해결하고 잠을 자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는 이런 그 영적 민감성과 죄에 대한 그 책임 의식을 우리가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빚진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것은 갚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복수라 그랬죠. 죄 지은 자들, everyone, 그리고 our sins, 우리의 죄들을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날마다 우리가 짓게 되는 죄들 있죠.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짓게 되는 그런 죄들. 여러분, 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죄 그랬습니다. 오리지널 신이다. 원죄. 원죄라는 것은 자범죄라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자범죄는 자기가 범한 죄라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지은 죄, 내가 지은 죄가 자범죄고요. 원죄는 내가 짓지 않은 죄입니다. 원래부터 있던 죄입니다. 그런 면에서 원죄와 자범죄로 나눠지는데 이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 원죄와 자범죄라고 하는 문제가 숙명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원죄를 타고났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가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그 죄가 나에게 유전되었다. 그 죄가 나에게 전염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 원죄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 그 원죄의 그 죄의 뿌리가 나에게도 심겨져 있다. 그 죄된 원죄의 그 본성이 내 안에도 발견되어진다. 그래서 그 원죄는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죄는 크게 두 가지로 원죄와 자범죄로 나눠지는데 그 원죄는 또 크게 두 가지로 죄책과 죄에 대한 책임 말이죠. 죄에 대한 그 결과, 죄로 말미암은 그 형벌, 죄에 대한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그 책임, 그 죄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얻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인간은 아담의 후손들은 그 죄책을 타고나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생명 없는 죽음의 상태, 영적 죽음, 그 영적 죽음의 결과로 우리의 그 육신적인 죽음까지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유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로 말미암은 그 결과가 그 책임이 죄로 말미암은 이 형벌이 이 사망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만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 말미암은 그 인류의 모든 후손들도 똑같은 그 죄책을 짊어지고 있는 거죠. 모두가 다 죽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류가 모두 다 죽는 것을 보면 우리가 모두 그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죄의 형벌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 모두가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은 오염, 오염, 죄책과 오염 그러는데요. 죄로 말미암은 그 우리 안에 오염된 상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상태, 우리가 의로움이 없는 결핍된 상태, 우리 안에는 의로운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죄된 상태, 그 sinful nature라고 그러는데요. 죄의 본성, 우리가 타고난 죄의 성질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기울어진 상태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공은 자꾸만 우리 쪽으로 흘러내려오는 거죠. 계속해서 이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의 영향권 아래에서 신음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이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뭘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과 악을 정말 분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결핍된 거예요. 우리의 지성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오염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없다 그러고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지성의 그 타락한 오염된 결핍된 그런 상태로 우리가 태어났을 뿐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그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두려움을 느꼈죠. 동산에서 숨었죠.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꼈죠. 수치심을 느꼈죠. 그리고 서로 원망했죠. 불평했죠. 그리고 서로의 책임을 전가했죠. 그리고 미움이 생겼죠. 그리고 서로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경쟁하는 마음이 생기고 서로 비교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의 그 인류의 첫 조상들의 감정의 상태가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유전되어 가지고 우리의 감정도 굉장히 그 문제가 많죠. 우리 안에 참 평화가 없고 또 열등감이 있고 자존감이 깨어진 상태에서 어떤 사람은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하고 그 마음속에 진정한 안식과 평화가 없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분이 쉴 곳이 없는 그래서 아주 교만하고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사람들로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 I-centered, 그 sin이란 말이 S-I-N인데 누군가 얘기하기를 S-I-N 중간에 I가 있잖아요. 죄는 뭐라고요? 자기중심성이다. 뭐든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가 더 중요하고 그래서 이타적인 삶을 절대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기적인 삶을 결국에는 살아내고야만은 그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이미 편향된 그런 아주 왜곡된 죄의 본성을 타고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상태가 그렇고요. 그리고 의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정의가 다 우리가 타락하고 오염된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뭔가 의지적 결단을 하고 그러나 내가 순종하고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옳은 대로 살아야지 했지만 그 의지가 작심삼일이고 오래가지 못하고 심지어 그 의지조차도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하는 그런 자기의 뜻과 의지가 되기 쉽고요. 선행이라고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마치 해적선에서 태어난 한 아기가
해적선 안에서 자라면서 아무리 선을 행해도 결국 해적질하는 거잖아요. 예, 근본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 선행에 감춰져 있는 자기 의와 자랑과 욕심과 이런 것들이 묻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정한 선이다, 진정한 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고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원죄는 죄책과 오염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형벌, 책임 때문에 아담만 죽는 것이 아니라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벌 하에 아래에 있는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도 진노의 자식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얘기는 우리는 진노밖에 받을 것이 없는 자식들이다, 인생들이다 그 뜻이잖아요. 우리는 진노의 본질상 자녀다 하는 말이 그런 뜻이고요. 타고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그런 말 우리 기억나시죠? 예, 사람에게 정해진 게 뭡니까? 한 번 죽는 거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는 얘기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얘기거든요. 예외 없이 다 죽는다는 얘기. 그 후에는 다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상 모두 진노의 자녀다. 그 원죄로 인한 죄의 형벌, 죽는 것, 심판, 그것을 우리 모두 각자가 고스란히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원죄로 말미암은 이 죄된 본성이 우리의 지정의를 다 타락하고 오염시켜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 오염된 가운데서 근본적으로 선할 수가 없다.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헤어진 누더기와 같은 그런 옷과 같아서 그런 옷을 덧입고 우리가 깨끗한 거룩한 그런 의를 가졌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끼어 입을수록 누더기와 같은 옷을 계속 입게 되는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아버지가 정말 값진 도자기를 어떤 아들에게 이걸 대대로 물려줘라. 대대로 이것을 네가 이 집의 가보로 가지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만약에 그 아들이 그 말을 무시하고 발로 차버려서 소울이 다루다가 깨버렸어요. 그러면 그 도자기가 깨진 게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신뢰가 깨진 거잖아요. 관계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의 손주들이 이 땅에서 막 태어나지만 그 집안에 그 할아버지가 원래 할아버지가 가졌던 그 기대, 그 기대에서 이 집안이 그 후손들이 저만치 거리감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깨져 버렸거든요.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 도자기가 깨진 것도 그 금이 간 것을 여기저기 얼기설기 붙여가지고 도자기라고 그 후손들이 가지고 있지만 그 원래의 그 오리지널에 비해서 그 원형이 가지고 있는 그 고귀함과 아름다움과 그 탁월함에 비해서 일그러지고 깨어진 그런 모습으로 그 후손들이 그 가보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와의 그 관계성에서도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우리가 물려받은 그 탁월성에 있어서도 깨진 금간 것들처럼 우리 안에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지정의가 오염된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 할 때는
자범죄를 회개하는 것을 죄들 오리지널 sin이 아니라 actual sins 우리가 짓는 그 날마다의 죄들을 회개하는 것인데 근데 이 죄들이 기계적으로 그 죄들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고 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죄들이 이 자범죄라고 하는 것이 독립된 것이 아니라 원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늘 의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된 본성에서부터 sinful nature, 죄된 본성에서부터의 나오는 행동들이거든요. 그 행동들의 뿌리는 원죄에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에 있는 거예요. 타락한 원래의 우리의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로부터 오는 죄라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기독교의 그 용서, 회개 이런 것들을 그저 오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이런 또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면 사실은 너무 쉽잖아요. 용서라는 게 너무 가볍게 용서를 기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내가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날마다 죄를 지어도 되겠네. 그죠? 자주 죄를 지어도 되겠네.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반복적으로 짓고 하면서 그냥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또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니까 이렇게 자범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여기서의 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그런 의미이겠습니까? 아니죠. 이 자범죄라고 하는 것이 그 원죄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그 깊은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무슨 중독 증세가 있다. 또는 도둑질을 했다. 또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습관적인 죄를 짓는다 했을 때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합니다. 오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용서를 구한다기보다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군요. 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오늘 또 A라는 죄를 지었는데 오늘 이 죄를 짓고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제 이를 죄를 짓는데 오늘 제가 이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죄를 안 짓게 된 거, 이 죄를 끊게 된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생각하면 하나님, 제가 이 죄를 오늘 안 지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언제 또 죄를 지을지 모르는 근본적으로 타락한 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또 내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 힘 주셔서 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겸손한 기도를 드리게 되잖아요. 이 원죄에 대한 의식이 있으면. 그죠? 원죄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자범죄만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기계적인 용서를 구하게 되기 쉬운데 정말 애통함을 가지고 나의 근원적인 본질상 내가 타락한 존재라는 그 깊은 마음의 애통함을 가지고 오늘 제가 이 자범죄를 내가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자범죄를 내가 끊었다 할지라도 제가 언제 또 이 죄를 지을지 모르는 근본적으로 부패한 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끊은 것도 아니고 이걸 중단한 것도 아니고 여전히 또 언젠가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오늘 제가 또 이 A라는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안 지으려고 그랬는데 제 의지가 약해서 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근본적으로 내가 이 죄를 좋아합니다. 정말 이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내 안에 이 죄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이 죄를 영원히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내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걸 하루 끊어냈다고 해서 자랑스럽게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보다는 정리하고 처리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내가 앞으로도 또 반복해서 지을 수 있는 나의 연약성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범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원죄를 아는 사람들, 그 원죄가 가진 죄책과 그 오염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한 사람이 자범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위조 지폐를 만드는데요. 위조 지폐를 다시는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위조 지폐를 가지고 사용하는 그 위폐 사용 범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집안에 있는 그 위조 지폐를 다 없애버렸어요. 위조 지폐를 한 장도 남기지 않고 다 불태워버렸어요. 근데요, 위조 지폐 만드는 기계가 집에 남아 있으면 위조 지폐를 언제든지 또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위조 지폐 만드는 기계조차 깨부숴버려야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위조 지폐를 쓰고 다니는 그런 죄를 또 매일 짓지 않을 거 아니겠냐고요. 얼마나 그 유혹이 있겠습니까? 노동하지 않아도 그 위조 지폐를 가지고 돈을 바꾸면서 만약에 이게 통용되어서 잘 사용한 정교하게 만들어서 이게 다 속아 넘어간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속아 넘어가는데 누가 그 위폐를 안 쓰겠습니까? 그리고 다 없앴다 하더라도 또 그것을 만들고 싶은 욕망이 언제든지 살아있을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내 안에 죄가 만들어지는 공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죄를 끊어냈다 하더라도 내 안에 늘 이 죄를 만드는 공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노사분규도 없이 낮에도 밤에도 쉬지 않고 24시간 잠잘 때도 죄를 짓고 있는, 내가 어떻게 이런 꿈을 꿀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더러운 꿈을 꿀 수가 있지? 내 안에 도대체 어떤 놈이 들어 앉아 있길래 내 안에 괴물이 하나 들어 있어 가지고 나 아닌 내가 또 하나, 나 아닌 또 하나의 내가 있어서 이것이 내 안에 이런 생각까지 세상에 어떻게 했단 말이냐. 내 잠재의식 속에서 이런 나쁜 행동까지 하게 되었던 내가 스스로 너무 경멸스럽고 정말 이 빙산의 일각으로 내가 착한 척하고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살지만 사람들 없는 곳에서 내 잠재의식 속에서 이렇게 깊은 곳에서 죄의 어떤 그 더러움과 추함과 악함들이 늘 작용하고 생산하고 또 나를 권고하고 해서 나를 죄를 짓게끔 만드는 이런 자기 중심적인 그 끝없는 애착을 가지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 이런 나의 그 근본적인 문제, 모순 덩어리, 죄 덩어리인 나에 대한 절망, 이런 것에서부터 오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저 그런 원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이 오늘 A라는 행동으로 죄를 지었다는 그것만 기계적으로 해결받는 그것이 반복되는 그런 기도는 여기 아닐 거 아니겠냐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하는 이 기도를 날마다 깊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두드리면서 나를 책망하면서 나의 한계를 고백하면서 나의 이 죄된 본성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설명을 더 해보자면요. 그 어떤 사람들은 그 아담이 지은 죄가 아담에게만 국한되는
오염과 죄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자기가 지은 죄는 아담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가 그 죄로 말미암은 그 결과를 아담만 가지게 되는 것이고, 아담 이후의 모든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 죄의 유전이 없다. 죄로 말미암은 그 오염되고 결핍된 상태가 우리에게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선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펠라기우스주의, 아우구스티누스와 반대되는 그 400년 정도 되는 그런 옛날부터 이 교리적인 논쟁이,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이 논쟁을 벌이게 됐는데,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됐죠. 왜냐하면 인간의 그 지성, 의지, 또 인간의 자유의지, 이런 부분을 너무나 긍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어떤 그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라든지 신적 은혜라는 그런 개념이 펠라기우스주의자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의 반응과 사람의 믿음의 행위, 이런 것들을 절대적인 것으로,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으로 사람의 반응, 사람의 결정, 사람이 믿기로 했다, 사람이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러면 자기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지와 뜻과 주권과 상관없이 사람이 그 모든 것을 결정한다. 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기 때문에 사람의 그 의지라는 것, 사람의 선택이라는 것을 너무 존중해 주는 것이죠. 이건 뭐 너무나 이단이잖아요. 이건 우리 기독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할 만한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그 중립적인 절반 정도의 세미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반 펠라기우스파, 반 펠라기우스주의자들. 이거 뭐냐면 그 반이라는 말이 반대한다는 말이 아니라 절반, 세미 펠라기아니즘 뭐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아담의 죄의 영향으로 그 이후에 태어난 인류가 타락하고 그 아담의 범죄와 타락에 연루되긴 했지만 그러나 그 오염의 정도가 전적 타락과 전적 오염,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타락했다든지 뭐 절반 정도 그 한계를 가진다든지, 반 펠라기우스주의자는 인간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기 때문에 인간의 결정, 인간의 믿음, 인간의 행위, 이런 것들이 꽤나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를 그 후손들이 물려받기는 했는데 전적인 타락은 아니다. 인간의 타락을 인정하지만 전적인 부패는 아니다. 중간 정도. 그래서 죽을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병든 존재다. 여전히 자유의지가 긍정적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래서 반펠라기우스주의자는 구원에 있어서 신과 사람이 신과 사람이 협력해 가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신만이 아니라, 사람만이 아니라 신인이 협력해서 구원을 이루어간다 하는 그런 인간의 결정과 선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주는 거죠.
펠라기우스주의보다는 덜하지만 이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그 인간의 가능성을 꽤나 많이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펠라기우스주의자로부터 생겨난 것이 뭐냐면 그 유명한 알미니안주의자다 하는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이다. 알미니우스주의자들, 알미니안, 그게 뭡니까? 그 감리교 또는 침례교 또는 순복음주의 이런 쪽에서는 그 알미니안주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또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알미니안주의의 반대말은 뭐죠? 네, 칼빈주의입니다. 켈비니즘. 그래서 이 칼빈주의, 어거스틴과 켈빈의 사상을 동시대에 동일한 선상에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는 보통 칼빈주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그 주권, 사람의 어떤 그 판단, 선택, 의지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요. 인간의 순종이나 응답 여부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다. 인간이 뭐 한 것이 플러스가 되어서 이 구원을 이루어지게 된 게 아니라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의 사람의 기여를 최대한 축소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볼 때 사람이 구원에 뭔가를 기여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믿었다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그러니까 전적인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그런 그 사상이 켈빈주의고요. 알미니안주의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정 부분 우리의 구원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팩터로 인간의 선택과 결정, 내가 믿었다 하는 것이 굉장히 믿는 행위로서의 어떤 가능성을 부추겨주는 그런 어떤 알미니안주의에 비해서 전적 은혜, 절대적 주권,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전적 타락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적인 은혜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전적 무능력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전적 무능력 상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 우리는 이미 방탕에 방임된 감각 없는 존재였잖아요. 우리 감각이 없는 존재는 이미 죽었던 존재거든요. 감각이 없다는 얘기는 이미 죽었던 존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자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죠. 죽었던 자, 감각이 없는 자는 우리 스스로 뭔가 믿었다, 내가 노력했다, 내가 일어났다, 내가 수고했다 이런 게 없지. 감각이 없는 이미 죽었던 자인데요. 이미 죽었던 자에게 그 감각을 회복시켜 주신 것도, 영적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중생하면, 다시 태어나면 그게 우리가 스스로 태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우리 안에 처음부터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새 은혜를, 새로운 생명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는 거잖아요. 위로부터 난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얘기는 우리 힘으로 나는 게 아니지, 하늘로부터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인 그 구원의 생명을 은혜로 받았다 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 켈빈주의자들에게는 있기 때문에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 상태에서 전적인 은혜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힘있게 되었다. 이게 이제 장로교 전통에서 있는 케빈주의자들이 말하는 반펠라기우스주의를 인정할 수 없는, 알미니안주의를 인정할 수 없는, 우리의 그 고상하고도 포기할 수 없는 그 교리요, 참 성경적인 가르침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그것을 고수하고, 우리가 켈빈주의자가 된 것을, 우리가 장로교인이 된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감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주권적으로 예정해 주셔서 이제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회개와 믿음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두 공동사역을 통하여 구원에 이루게 하신 그 구원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인정하는 거, 이게 전적인 은혜다. 우리는 우리 편에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까? 아담의 그 죄가 아담에게만 국한되는 죄책과 오염의 상태가 아니라, 또 일부 중간 정도 이렇게 유전된 상태가 아니라, 그 아담의 죄와 그 아담의 죄의 그 영향이 오염된 정도가 아담과 똑같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그 죄로 말미암은 죄책과 그 오염이 우리도 똑같이 아담과 같이 그 결과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 상태에서 전적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용서의 기도도, 그 용서의 기도가 뭐 대략 대충 어느 정도 선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에 대한 절박한 용서의 기도를,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선하고 우리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또 우리가 약간 연약한 정도고, 약간 우리가 병든 상태로 우리의 영적으로 실상을 진단하면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절실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문제를 절실하게 깨닫고 나의 이 절망적인 상태를 알게 될 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우리의 그 죄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죄라고 하는 것, 우리의 죄 문제가 너무나 이 원죄를 타고난 그 오염의 정도가 깊은, 죄의 뿌리가 너무나 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아담 이후의 그 깊은 죄의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끈질긴 것들이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그 결과로 내가 자범죄를 짓게 되었다는, 그래서 이 자범죄를 끊어내기 위한 용서는 이렇게 절실하고도 또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젠가 한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쩌다가 한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타고난 내가 이 죄를 해결받지 않고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나의 그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오늘 기도에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하는 그 기도에 우리가 포함되어야 할, 그리고 그렇게 실현돼야 될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용서를 날마다 구하는 이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소원합니다.